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제까지는 거룩하지 않았을지라도, 서로 지금까지는 거룩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부터 여기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작정하며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둘째 날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앞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아니, 백성들을 군대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 되고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거룩이 있어야 된다. 거룩이 있어야 된다. 거룩의 첫 번째를 우리 하나님께서 번제로 열어가십니다. 여기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라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번제를 화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제사. 그래서 전부를 불살라 드린다 해가지고 화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번제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소원하기는요, 내 마음이 마치 번제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번제 같은 생각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번제 같은 하루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번제와 같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첫 번째로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번제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번제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로 번제를 말씀하시는데 왜 번제를 드리는 건지. 번제는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지려집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속죄를 위하여 번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왜 드립니까? 온전한 속죄를 위해서. 또 번제를 왜 드립니까? 왜냐하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이게 보통 마음입니까? 특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번제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싶고 온전히 헌신하고 싶고 온전히 충성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보통 마음이 아니라 구별된 마음이고 거룩한 마음이고 특별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런 마음 가지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마음이 번제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제 같은 인생이 되고 번제 같은 나를 살아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번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번제 같은 인생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는 구체적인 그 방법 순서들이 있는데, 혹시 펜이 있으면 여기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소의 번제. 번제에는 소의 번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다. 14절입니다. 새의 번제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소의 번제를 드려도 되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드려도 되고, 심지어 가난하거든 물질이 없거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소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죄의 번제,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한 번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양을 드려도 되고 소를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되는데, 단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3절의 이 부분에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성경에다 그려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10절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를 드려도 되고 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되는데,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그래서 저는 것, 병든 것, 죽은 것, 상한 것, 짐승 가운데 저 눈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꼬리가 없거나 이런 부족한 것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구별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내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4절인데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밑줄을 한번 그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저 신학적인 단어가 나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속죄라는 원어를 보시면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우다, 제거하다, 깨끗게 하다,
용서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처럼 이렇게 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 많은 죄, 더러운 죄, 그 죄가 지워진다, 정결케 된다, 용서받는다. 이게 속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지워지고 용서받고 속죄됩니까?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죄인을 말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물을 잡을 때는 죄를 범한 죄인이 직접 제물을 끌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가지고 자기 죄를 가축에 다 전가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죄 있는 놈은 죄 없는 놈 되고, 죄 없는 놈은 죄 있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받으려면 반드시 자기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된다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함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자기 죄짐을 자기가 지지 말고, 죄 없는, 아무 죄 없는 저 가축에게 죄를 안수해서 다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구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남이 대신 잡아주는 거 아닙니다. 죄인이 자기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재물을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잘못 없이,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재물을 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죄 없이, 잘못 없이 죽어가는 저 짐승, 저 가축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죄 지으면 죽으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 지으면 죽으니까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피 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피 없으면 그거 사함이 없습니다. 왜요? 피 흘려야 사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5절입니다. 피다. 11절입니다.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속죄함이 있는 번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11절입니다. 피다. 15절입니다. 이 단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피다. 왜 속죄함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22절, 우리 9장 22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절대 사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제사에는 그래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피가 제물의 피지만 신약에 와서는요, 이 피가 무엇의 그림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카피고 예수의 피는 오리지널이라는 겁니다. 저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더러운 죄, 흉한 죄, 중한 죄, 악한 죄, 음란한 죄, 모든 죄들, 어른의 죄, 청년의 죄, 아이의 죄,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속한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지만 신약 성도들에게 제물의 피가 무슨 피인지를 일러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 피는 예수 피다. 예수 피다. 우리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 거, 우리가 정결하여질 수 있는 거, 우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는 거, 예수 보혈의 공로고 예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날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보혈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번제에서 정말 조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태워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다 태워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 순간을 다 태워드리고 싶고 내 물질을 다 태워드리고 싶은 그런 구별된 마음, 그런 특별한 마음이 있는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귀하고 특별한 건데, 소중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가죽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가죽을 벗겨라. 저 9절에 보시면 번제를 제사장이 드릴 때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또 13절 보시겠습니까? 제사장은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건 싫다는 거예요. 뭐요? 소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의 가죽. 그래서 여러분, 소가죽이 얼마나 질긴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소가죽을 소가죽이라고 안 부르고 쇠가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쇠덩이처럼 그렇게 질기고 그렇게 왕강하다고 해서 소가죽을 쇠가죽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고집스러움을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싫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강한 마음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거 싫다, 벗겨야 된다, 벗겨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순종 안 합니다. 들었어도 순종 안 합니다. 왜요? 내 기분이 중요해서, 내 자존심이 중요해서, 내 생각이 중요해서, 내 경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도 순종 안 합니다. 이런 고집스러움, 이런 완고함을 가리켜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 안에 있는 그 고집스러움은, 완고함은 마치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직분자고 하나님의 중직자인데 저 부처에게 가서 빌며 절한다? 무당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면서 빌며 절한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도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라고 일러 주시는데도 안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모르나요? 안 되니까요. 여기 고집이라는 말은 몰라서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는데 완고해요. 아는데 완강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3장 7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셔요.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셔요. 7절에 그랬는데 8절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데도 우리의 고집스러움, 우리의 완고함이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요 8절에 완고함이, 우리의 완고함이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거역,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고집은 저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합니다. 들었는데도 안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네 고집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우리가 완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착한 신부가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드리고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내 눈물을 다 드리고 내 피를 다 드리고 싶은 그런 저 구별된 마음, 특별한 마음, 번제와 같은 마음이 있는 이들 조심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가요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아멘. 여러분 여기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새의 번제입니다. 집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새끼에 모이 주머니와 모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남겨진 음식물들, 부패되는 음식물들, 썩어가는 음식물들, 그 더러운 것을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버려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에 모이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더럽다고. 근데 질문입니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에 모이 주머니가 이만하겠습니까? 요만하겠습니까? 이만합니까? 요만합니까? 저만합니까? 우리가 해부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 작은 비둘기 큰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큰 가축이 아니에요. 작은 비둘기의 모이주머니 해봤자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만한 데 들어있는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가 모이를 좀 주워 먹었는데, 주워 먹어봤자 얼마나 주워 먹었겠습니까? 조금 주워 먹고 그것이 주워 먹어봤자 약간 주워 먹었겠지요. 그래서 모이 주머니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조금 있습니다. 모이 주머니에 부정한 것이 있어도 약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조금 있는 더러운 거 버리라고 하십니다. 약간 있는 부정한 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세요. 조금 있는 더러운 것도 더러운 거라고 말씀하세요. 약간 있는 부정한 것도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소량의 음란함도 그거 음란한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드리고 싶다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냄새가 있는 번제를 드리고 싶거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더러운 거, 조금 있는 부정한 것까지 네가 정리해라 말씀하십니다. 남이 정리하라고, 제사장 보고 정리하라는 게 아니고 레위인 보고 네가 정리해야 된다. 네가 정리. 저 아가서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있는 작은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약간 있는 부정함, 그거를 가리켜서 아가서에서는 작은 여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작은 거 정리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 약간 있는 부정한 거, 누구도 모르는데 약간 있는 그 부정한 거, 약간 있는 음란한 거, 약간 있는 썩은 거, 그거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작은 더러운 것, 약간 남은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순간에, 매 순간에 번제를 드리고 싶은 이들이 계십니까? 내 생각의 번제, 마음의 번제, 내 삶의 번제, 날의 번제, 하나님 앞에 내 몸의 번제를 드리고 싶은 그런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예수의 착한 종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고집스러움 그거 벗겨야 한다 말씀하시고, 나의 조금 남은 부정한 거, 약간 남은 더러운 거, 그거 정리해야 된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작은 모이주머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더러움마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